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입니다. 먼저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책이나 영상 제목에 첨부된 말씀을 읽으신 후에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담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깨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줍니다.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기다림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지요. 너희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했지만 그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때만 생각해 보더라도 예루살렘의 멸망이 기원전 586년경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기원전 4년에서 기원 원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대략 580년 정도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의 예언 이후로 본다면 약 400년 넘게 하나님의 예언은 멈추었습니다. 침묵기라고 부르는 시대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던 겁니다. 이 기다림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이 되어가도록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믿음의 선조들은 죽어갔고 교회는 수많은 세대를 거치는 동안 부흥과 핍박의 시대를 반복하여 겪고 있습니다.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깨어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등장합니다. 유대의 결혼 풍습은 밤 늦은 시간과 관련되어 있어요. 신부를 찾아오는 신랑도 밤에 오죠.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랑이 밤에 신부의 집에 오면 잔치가 시작됩니다. 밤 늦게까지 연회가 이어지죠. 그 잔치에 집주인이 참석했다면 언제 돌아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금방 돌아와서 자정즈음이 될는지 아니면 새벽이 가까이 되어서야 올지 알 수 없죠. 그럼 종은 어때야 할까요? 주인이 올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또 미리 기별을 주는 것도 아니라면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이 기뻐하는 종의 태도인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40절에 말하듯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깨어 있다는 것은 잠들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신을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씩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는지 운전해서 달려온 길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앞만 보고 핸들을 돌리고 엑셀을 밟고 달리지만 그 과정을 세세히 신경 쓰진 않는 거죠. 분명히 졸진 않았는데 생각이 다른 데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어 있는 것이 아니죠. 깨어 있다는 것은 온전히 집중하고 관심과 생각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식이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진실한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기다림과 연결해 본다면 주인이 있을 때는 성실한 척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잠을 청하는 그 종의 모습이 외식입니다. 주인이 집을 나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주인이 금방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잠을 자다가 주인이 올 때쯤 맞춰서 일어나 일하는 척하는 종의 모습도 외식이죠. 우리는 주님을 깨어 기다려야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둘째는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자인 우리들에게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일할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청지기의 마음으로 스스로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자가 복됩니다. 나는 주인을 그렇게는 기다릴 수 없어. 나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맡긴 일을 맡아서 집을 돌보고 양식을 나누어 주며 일하는 자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가져야 하는 중요한 두 번째 태도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기다림이 아닙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불과하죠. 고난 속에 있을 때 가만히 앉아서 고난이 끝나기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기다림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바쁘게 살면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주인이 없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종은 그 일을 하면서 주인이 올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이 일은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주인이 오래도록 오지 않는다고 해서 멈춰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47절과 48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고 알지 못해서 잘못한 자는 적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자도 또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행하지 않은 자도 결국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고요? 사명을 알기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때를 쓰듯이 기도하면서 왜 사명을 알려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왜 묻지 않으십니까? 왜 내게는 사명이 없다고 단정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사명 감당하는 참된 기다림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명에 더욱 충성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요즘 교회에서 많은 사역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고 저 역시도 그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하루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일들에 더욱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결단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지나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겠지요? 이 하루를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말고 세상적인 삶으로 살지 말고 깨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